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오랫동안 벌거벗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하죠.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마 때때로 굉장히 광란을 벌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겨우 붙잡아서 채워놓으면 그 쇠사슬까지도 끊고 달아날 정도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 사람이 잠깐씩 제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 몸에 상처는 가득한 채 처참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속에 큰 충격과 비참함과 절망감을 느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던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큐티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 맞은편으로 배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시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그 제자들이 막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워 주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다를 건너간 곳이 거라사였던 거예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요, 기원전 332년쯤에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그 땅을 정복했던 이 정복자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크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촌동네가 아니었고요. 굉장한 그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답게 이 도시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의 거주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많은 돼지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돼지떼들이 산에서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돼지가 등장한다는 거, 그것도 때로 등장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산에서 방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지역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배를 타고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이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그 과정을 뚫고 갈릴리를 건너서 이 거라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이방인의 땅으로 이런 고생을 하면서 가자고 하셨을까?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자고 하신 거예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자고 가자고 하신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거라사에 가셔서 하신 일이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오로지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 이 일만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이 세상에 인류가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류가 단 한 사람일 뿐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세요. 숫자로 세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보다 소중한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셔요. 이름으로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삶을 다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지식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렸다 그래요. 이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상처 많고 막 엄청나게 지저분한 모습이었겠죠. 그런 모습으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외쳤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안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안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지 신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야, 귀신같이 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름도 알고 누군지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큐티하지 않습니까? 큐티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있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 귀신은 뭐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정말 귀신 많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까요? 귀신이 더 많이 알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누가 더 굳게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굳게 믿을까요? 아니면 귀신이 더 굳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자, 오늘 본문만 봐도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고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던 귀신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만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조건 굴복하고 복종했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확고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면서 칭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만 보면 귀신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가 가장 먼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귀신이 우리보다 먼저 구원을 얻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귀신은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귀신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귀신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 있는 관계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이유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격적인 신뢰는 어떻게 갖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사귐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렇게 한탄하셨죠. 여기서의 지식은요, 정보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는요, 정보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야다. 이 야다의 의미는 뭐냐면 경험적,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년부터 악뮤 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뮤 아시나요? 악동 뮤지션 이찬혁, 이수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이 안다, 악뮤, 이찬혁, 이수연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야다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알아요. 한근영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근영을 안다고 할 때 안다가 바로 이 야다인 거예요. 악뮤를 제가 아는 것과 한근영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찬혁, 이수혁은 저를 몰라요. 이찬혁, 이수혁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야다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찬혁, 이수연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알고, 그 가정 내력을 알고, 그리고 그 집 주소를 알고, 또는 생일까지도 알고, 이제까지 살아온 배경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제가 악뮤를 야다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한근영, 제 아내는 야다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여호와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교제를 해서 아는 거죠. 관계를 맺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런데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온갖 은사들을 행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그들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기노마이입니다.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만 생성되고 유지되고 자라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성되고 유지되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확고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귀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도시였던 이 거라사까지 기어이 가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거라사까지 가지 않으셔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거리와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셨던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 은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질병과 장애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야다하는 것.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써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갈릴리를 건너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죠. 이 사람은 그냥 한 귀신에게 들렸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한꺼번에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자그마치 거의 2,000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최소 2,000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요, 미쳐 날뛰면서 절벽으로 달려가서 모두 그 바다에서 몰사했다고 해요. 이로써 드디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자신의 삶을 되찾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을 해방시켜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 거라사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로 곧장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길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장면을 봤던 돼지치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성내와 마을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본 광경들을 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 사실은 누구도 찾아가고 싶지 않았던 이 광인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던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미쳐 날뛰던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곁에 그냥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이 거라사 주민들도 예수님을 믿고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는지를 봅시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단번에 제압해서 귀신을 내쫓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처럼 했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과 상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거라사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빨리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정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귀신처럼 하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상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았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과 상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빨리 떠나가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거라사에 계실 수가 없어서 배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가셨던 거죠. 사람들은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아마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한 일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여기 더 계시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히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앞으로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감수할 의향은 이들에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던 일도 성공하고, 어려움이 있었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눈 감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전에는 그토록 자주 만났던 술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에게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욕을 듣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 포기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야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바울은요, 억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기쁘게 팔아 넘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전 재산을 억지로 판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쁘게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팔면 이 밭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아무런 마음의 고민도 없이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가장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야다해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풍랑을 뚫고 가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갈릴리 바다 풍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큰 죄입니다.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막힌 모든 그 엄청난 큰 죄의 담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믿는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고 사귐을 가질 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을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고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주여 주여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내 삶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별 느낌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을 걸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나보다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을 걸기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 혹시 계신가요? 이전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기가 두려우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야다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식으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